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한 성읍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언약이지,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전쟁을 치면 어차피 지게 될 거니까 이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한테 이제 굴욕적인 조건으로, 예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조건으로 이제 조약을 맺자.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여기서 암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암몬 암몬 족속을 말합니다. 암몬 족속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이 둘째 딸과 관계를 함으로써 낳은 사람이 암몬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첫째 딸하고 사이에 난 족속은 누구죠? 모압 족속. 이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아주 잔인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 왕 때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정복이 되어지는 그런 민족, 민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오른 눈 다 빼겠다는 것입니다. 오른 눈을 빼겠다는 것은 조공을 위한 육체적인 노동력을 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겠다는 것은, 눈 하나 없어도 일할 수 있죠. 제가 눈이 하나 없는 것은 아닌데 눈 두 개 다 수술하고 한쪽 눈은
시력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알죠. 그래,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쪽 눈만 있으면은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총 못 쏩니다, 여러분. 한쪽 눈으로 겨냥해서 쏴야 되는데 한쪽 눈 없으면 안 됩니다. 거리 조정이 안 돼요. 산에 가면 겨울가를 막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저는 밤에는 고속도로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거리 조정이 안 돼요. 저 앞에 빨간불이 막 가고 있는데 저게 100m 넘어에 있는지 뭐 500m 넘어에 있는지 그게 이제 거리 조정이 안 돼요.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치려면 노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싸울 수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베스 남자들을 전부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극도의 수치감을 주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1회 동안의 말미를 달라. 우리 족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때까지 해보고 우리를 도울 자가 없으면 내가 다시 너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눈 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전령들을 쫙 보냅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전령이 갔겠죠. 그 전령이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밭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왜 오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니 알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가 동족들을 도울 힘이 없으니까 서러워서 우는 거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계속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딱 보시면 지중해 쪽에 이 지금 등장하는 오늘 암몬 족속은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서쪽의 블레셋에게서 의해서 위협을 받았는데 이제 동쪽의 세력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막 이제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밭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유를 알고 그러면서 5절, 6절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를 발하게 되어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라는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 앞에 한 장씩 지금 보고 있는데 앞에 10장에 보면 사울이 이미 안수 받았습니다. 왕이 됐는데 왜 밭에 소를 몰고 가서 일하고 왔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직까지 왕이 이제 선출로 되어지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통치의 여건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이제 지금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야 진짜 사울은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막 옹립을 하게 되어지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업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막 크게 이제 용기를 얻고 막 힘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사례들이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좀 드러 나옵니다. 오늘 사울도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면서 적들을 향해서 이제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어진 것이 본문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대체로 나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분노를 품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나쁜 것들이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평생 원수로 지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한을 품고 일생을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평생 한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개인과 개인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나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의 역사를 보십시오. 분노를 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궁궐에 들어오는 모든 대신들을 쇠몽둥이, 그때 쇠몽둥이가 어떻게 생긴 쇠몽둥이면 쇠몽둥이로 모든 궁궐에 들어오는 대신들을 다 쳐 죽인 역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어린 세자를 뒤주에 가둬놓고 죽이는 것도 분노였죠. 분노를 품은 사람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여러분 연산군을 들 수 있죠. 아주 난폭한 군주인데요. 여러분 연산군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애완동물이 있었대요. 사슴이었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그 사슴을 앞에 놔놓고 활로 쏘아서 죽이는 일이었다고. 서성이 2명이 있었는데 서성이 한 명은 이렇게 이제 좀 어진 서성, 이렇게 야단도 안 치고 까불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 서성은 굉장히 엄한 서성이었다고 해요. 왕이 되자마자 그 서성도 엄한 그 서성 죽여버린 거예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뭐 이런 거 아시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내 눈에 거슬리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색을 굉장히 밝힌 사람이었는데 전국에서 미인들을 끌어모았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2,000명을 끌어모아. 그 2,000명을 이제 한양 도성에 수용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창덕궁을 확장한 거예요. 그 2,000명의 여인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경비들을 또 충동하고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먼저 그냥 막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사냥을 다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한양도성 바깥에 그 한양성이지 않습니까? 성 바깥에서 백리 안으로 있는 모든 민가들은 전부 다 철거를 시키고 다 쫓아낸 거예요. 그 표지석을 세워서 이 안에 백성들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도에 그 주변에 제가 보니까 하남 또 어정부 하여튼 그 주변에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뜨돌이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녹수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기생인데 자식이 있는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산군이 이 기생 장녹수를 이제 이렇게 후궁으로 앉힌 거죠. 이게 막 비방하는 또 다른 후궁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비방하는 후궁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여러분 사지를 다 찢어서 죽였대요. 말로 지금 이렇게 하지만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게 여러분 이게 좀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사지를 다 찢어서 죽였대요. 자기 후궁들인데. 그리고 그 목을 다 뽑아가지고 저작거리에 전시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큰 어머니를 겁탈하고 그 할머니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서 부상을 입혔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세게 들이박았는지. 이런 비행의 시작이 역사책에 보니까요. 분노로 출발하는 거예요.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성종 임금인데 그 성종의 얼굴을 어떻게 부부싸움하다 얼굴을 손톱으로 핥힌 거야. 그 손톱 자국이 난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성종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를 폐비를 시킨 거죠. 쫓아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이렇게 그 왕비가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 왕비를 통해서 아이가 낳았는데 그게 진성대군인가? 근데 이 인수대비 할머니가 연산군은
엄청 혹독하게 다루고 그야말로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진성대군은 엄청 존귀하게 대해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엉어리가 되고 한이 되면서 분을 품고 이 아이가 큰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폭군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분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연산군의 성질이 참 더럽고 고약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숨은 구석에 이런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분노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히틀러를 잘 아는데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 거죠. 엄청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 제가 예전에 히틀러가 왜 그래 유대인들을 특별히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이게 좀 늘 숙제였는데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히틀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런 그 장사꾼이었다고 해요. 뭐 한번 나가면 이제 그냥 오래 있다가 들어오시는. 그 히틀러 어머니가 옆집에 사는 유대인 아저씨하고 바람이 난 거여서 그 부적절한 관계를 늘 맺는 것을 어린 히틀러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런 지위에 오르고 결국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다라는 그런 이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을 품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네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노하는 것, 분을 품는 것.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분을 내는 일이 있을까? 그 다음 뭔지 압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좀 조심하라. 또 분을 내지 않도록 좀 살아가면서 좀 조심하면서 살거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분을 내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들은 분을 품는 일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그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분을 사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동생이 드린 제사는 받나 이거야. 이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피부치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본문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들에서 동생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분노의 성정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격이 온순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분노의 성정에서 온전히 자유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통신표 그래서 학기마다 제 통신표 이렇게 수미양과 그거 말고 옆에 선생님이 적는 뭐 이런 게 쪼매난 난이 있었죠. 거기에 무조건 공통적으로 이 선생님이든 저 선생님이든 저에 대해서 적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착실하며 국어 성적이 뛰어나고 그 1학년 1학기 때부터 뭐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성격이 온순한 저는 분을 품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교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저를 통해서 저는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태연한 척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표정 짓고 있어도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추적 60분에서 살펴보면 그 안에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연상군의 사례를 제가 조금 길게 언급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분노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분노를 사귀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진리 문제 갖고 서로 싸운 게 아니고,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서로를 향한 분을 사귀지 못해서 나눠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거기다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분노라고 하는 흑암의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두운 세력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단지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살인하면 같이 같이 죽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육체의 해를 가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말로서, 마음으로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분을 품는 일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때는, 그 시절에는 단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말로도 마음으로도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분을 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박는데도 잠잠하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왜 내한테 이렇게 하느냐, 너 정말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분을 품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저 예전에는 문자대로 읽는 분들은 아이 많이 낳아가지고 어쨌든 늘려야 되고 하여튼 믿는 사람 많이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세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냥 숫자만 그냥 한 가닥 모아놓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깨뚫어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나라, 이런 복음의 세계,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충만해져 가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강조하셨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져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이제 이게 환전상들이 이제 돈 바꾼다고 그러고 앉아서 난린 거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사용되던 짐승은 험없고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멀리서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있지만 저 멀리 사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저 세제 고개 넘어서 이제 양 끌고 소 끌고 이제 저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불합격되는 게 많은 거예요. 가다가 이제 뭐 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합격되면 이제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걸 거기서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손은 크지 않습니까? 양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집에까지 갖다 놓고 다시 새 양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훨씬 편리하게 된 거죠. 또 성전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짐승들을 팔기 시작했고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상업적으로 변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장사의 모든 배경에 제사장들이 다 이제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돈을 챙겨 먹는 거죠. 사실 성전에서 당시에 파는 짐승 중에는 흠이 있고 저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얼굴 별별 것들이 그대로 놔놓고 팔고 있었는데 거기서 파는 짐승, 매점에서 파는 것은 되는 거야.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자기가 지정한 그 그림 그리는 그 포스터 중에 뭐 그거 사와야 점수를 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하여튼 여기서 산 것들은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제사장들에게 떼돈을 버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갖다 놓고 이제 놔놓고 이제 도장 찍어서 여기서 팔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다 합격 처리돼서 다 되는 거예요. 환전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 가지 화폐들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식 화폐가 이제 그때 세겔인데 이 전통 통화인 이 세겔로만 바꾸어서 성전에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환정상들이 있게 되어지고 환정상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데 이 역시 사내들인 공회가 뒤에서 조종하면서 환정상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자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다른 기록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신 중요한 이유는 성전의 그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와 이유와 목적을 이들이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전혀 맞지 않게 그걸 잊어버리고 단지 인간의 편리함과 욕심만을 위하여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시고 노를 발하시고 분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다루는 요지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 그랬죠.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늘 하는 말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죠.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맨 끝에 계시록 22장 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많은 환상들 그걸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그 읽어볼까요?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결국은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사도 요한이 이 환상들을 보고 기록해서 교회들 앞에서 정언하게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저 뭐 좀 아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 많이 몰라요. 계속 우리는 교회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나름대로 일생을 걸으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 건설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설교자가 볼 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 건설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주께서 화를 내시고 분을 내셨던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동계를 바닥에 쏟아버리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닥치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엎어버리고 쏟아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언덕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손대대로 이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늘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이것 갖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교회를 향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시간에 짬을 좀 내어서 교회사 관련 책을 조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는데 그 교재에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뭔가 하면 노예 제도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를 수 있나 이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데 저걸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노예로 부를 수 있나요? 그래서 노예 해방에 일평생을 걸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저 형제를 노예로 부릴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의 일평생을 노예 해방에 걸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이분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 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어리숙한 교인들에게 면죄부 팔았지 않습니까? 면죄부 팔아서 로마 교황청은 돈 받아 챙기고 건물 높이 세워 올리고 우리 지금은 성지순례 가고 막 이제 성당 구경한다고 비싼 돈 들여가고 막 그런 데 가고 있지만 그럴 때 세워진 성당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 물론 교리적인 부분들도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성문에 걸고 온갖 협박 속에서도 싸워 앉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루터가 하는 짓은 그야말로 배신자인 거예요. 캐톨릭 입장에서. 근데 죽음을 그냥 불사하고 그렇게 끝까지 싸웠던 거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 미개한 교인들을 이렇게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로 팔아먹고 어떻게 당신들이 배를 채워갈 수 있나요? 루터보다 1년 늦게 태어난 분인데요. 종교개혁사에서는 꼭 뺄 수 없는 유명한 분이 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 가톨릭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때문에 십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혹은 이제 그 선행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 이게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성지순례를 가야 되고, 예루살렘 가야 되고, 십자군에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분노를 품게 되어지고, 바르지 않은 것을 옳게 뜯어 고치는 일에 그의 평생을 걸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던 여러 관습들이 많이 있었겠죠. 성경이 하라고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다 피했습니다. 이제 루터는 성경이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것 외에는 뭐 막 그냥 해도 된다. 이분은 아니었어요. 성경이 하라고 한 것 외에는 다 폐지해야 된다. 더 강력했죠. 그러다 결국 온몸에 칼을 받고 죽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의 일생을 이렇게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죠.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흔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분이 주신 소망의 나라를 붙잡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예수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열어주신 밝은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중세의 종교개혁과 같은 대단한 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 삶의 소소한 현장에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개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가 개혁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그때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만큼 사울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오늘 이제 11장이죠. 그죠? 오늘 11장에 넘어가 보면 대단히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밭에서 농사했다가 소를 물고 돌아오는 평범한 일개 농부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겨리에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전령을 시켜서 전국에 보냅니다. 그런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이렇게 지원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처럼 될 것이다. 와, 소 물고 농사 짓고 들어오던 사람이 이런 대담한 말을 한 거예요.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후에 성경 아까 읽었는데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 30만, 이스라엘 사람 3만, 도합 33만 명이 일시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눕니다. 1대, 2대, 3대. 이게 그게 하나는 정면으로,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아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낮이 되도록 적진을 쳐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도록 적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패해서 싸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울에게 주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조금 더 다시 봅시다. 첫째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담대함입니다. 의기소침해서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입니다. 내가 어째, 내가 어째, 아닌데, 그러면서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양각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7절을 눈으로 잠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려움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런 말입니다. 이걸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 조금 전까지 소몰고 밭에 갔다 오는 사람이 그렇게 한번 떠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전국 각 지파의 사람들이 33만 명이 일시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겠다고. 세 번째 하나는 사울은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뭡니까?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들 찾으러 좀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밭에 가서 소물고 가서 농사 짓고 오다가 들어오는 뭐 그런 경력들. 이런 사람이 군사를 여러분 33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소대장 해보자. 그 소대장 밑에 몇 명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3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인데 이 대군들을 3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펼치면서 그래서 대낮까지 싸워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군사를 3대로 나누는 것은 사사시대에 기도원이 했던 유명한 작전이에요. 기도원이 이 작전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이 뭐라 그럽니까? 고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3대로 나누어서 이쪽 저쪽에서 도망을 못 가도록 쫙 그래서 하는 그런 작전. 그리고 적이 피할 수 없도록 새벽에 적이 깊은 잠에 빠져서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쫙 쳐들어가는 이런 작전들. 사울이 이런 군사 작전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전 전쟁 초보자지 않습니까? 이처럼 크게 이긴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상황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내가 뭐 좀 분노한다고 뭐 좀 일이 되겠는가? No.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기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얻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첫째는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두 번째는 또 세상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속한 신앙 공세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짐으로 인해서. 세 번째도 중요하죠. 내가 속한 신앙 공세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런 거를 제가 보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부에 이 말 안 적어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제 설교 마지막 원고의 마지막에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걸기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분노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분노인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첫째는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속한 주변이 새롭게 되어지고 역사가 바뀌고, 신앙 공세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 같이 합시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이런 모습들 볼 때 이런 거룩한 분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러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영적 쇄신이 되어지는, 좀 더 주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로 서야 되는 거룩한 분노, 조국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거룩한 분노가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몫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말씀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길앗 야베스의 그런 아픔의 소식들을 듣고 그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그들과 전쟁하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주여,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런 안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처럼 열심히 주의 나라와 교회를 하여 땀 흘려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이 병약한 모습 따라보면서 주여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품을 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33만이라는 그 많은 대군들을 모아주시고 작전을 펼치게 하시고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던 사울이 주여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대군을 이끌고 작전을 펼쳐가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절의 거룩한 분노를 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여 우리가 속한 이 신앙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들이 새롭게 쇄신되어지며 주여 우리가 속한 나라가 주여 이 속한 세상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비록 거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비록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개혁 같은 그런 큰 규모의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소한 현장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룩한 분노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육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품어야 할 분노를 품지 못하고 우리 속에 한을 품고 분을 품고 노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저주하며 주여 우리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며 주여 공동체를 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살인들을 보면 저희의 흔적들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여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지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분을 품을까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주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강력히 질타했는데 이 말씀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진대 주여 우리 속에 이런 소소한 일들로 노를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을 그르치며 주의 뜻을 망가뜨릴 일 없도록 주여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이런 하루함들을 우리의 미련함들을 불쌍히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길앗 야베스 족속들이 침입당한 소식을 들으며 그 기브아 동네에서 사울이 거룩한 노를 바라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신 분들을 통하여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품어야 할 거룩한 분노는 품지 못하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질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구면서 형제를 향하여 분을 품고 노를 보았던 주여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를 세우신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형제를 향하여 랑하라고 주여 그렇게 저주했던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분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상처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닮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분을 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지적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형제를 향하여 분을 품고 저주를 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라가라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무서운 죄임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어갈 수 있도록 사울이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노를 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오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주여 교회의 영적 분위기들이 더욱 쇄신되어지며 우리가 속한 지역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게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며 행복한 교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게 공동체가 거룩한 분노를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 지역 사회가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물줄기가 바꿔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를 날마다 품어가는 주님 비옵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분노를 놓치지 않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성령의 눈으로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 아니란 모습들, 우리의 나태한 모습들, 우리의 처진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는 둯대를 향하여 찔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주여 이 일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이 계절 되게 하시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갱신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멀리 또 이렇게 출타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곳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날들 되게 하시고 그까지 또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즐겁게 여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 철저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려고 합니다. 늘 기도 드리옵는 대로 이 교제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교제 속에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닦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고 위로가 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성령의 규제를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눈물들, 건강의 문제들, 또 생업의 현장까지 간섭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특별히 안혜숙 집사님 내일도 이렇게 입원하여 또 모레 수술을 받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함께 하시고 어려진들의 손길을 주장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 또 이렇게 치료하고 또 그 치료 이후에 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되어지고 원래의 컨디션으로 회복되어지는 때까지 주께서 선하게 간섭하시니 사랑 우리 집사님 입원한 것 때문에 또 그 가정에 특별히 시댁의 친정에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분노를 갖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